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죠. 이 대화를 들어보면 지금 예수님은 열심히 설명하고 계시지만 니고데모는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 답답하신 예수님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지금 선생인데 네가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걸 모르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왜 말씀하셨을까요? 니고데모 너의 수준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너는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할까?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 너는 왜 모를까? 그도 그럴 것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을 대표하는 리더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시체를 내가 모시겠습니다 라고 굉장히 아주 정말 힘든 결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욕먹을 각오로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가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에게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할 정도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그럼 그때 성경에는 아리마대 요셉뿐만 아니라 그 옆에 누가 같이 갔냐면 니고데모도 같이 갔다고 써 있습니다. 같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가 빌라도에게 이렇게 어려운 부탁을 할 정도로, 그래도 그 부탁을 흔쾌히 들어줄 정도로 아주 정말 위대한 아주 중요한 리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직접 가서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시체를 또 빌라도는 순순히 내줬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의 위치가 아주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똑똑하고 정말 엄청난 권위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니고데모인데도 이상하게 예수님 말씀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오늘 여기에서 오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질문 드립니다. 니고데모는 알아듣지 못하는가?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니고데모만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만 답답해 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와 있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성도님만 그럴까요? 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아주 단순한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들까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만, 성도님만 그랬을까요?
사실은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니고데모와 같이 성령에 대해서 말하면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이해도 안 가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성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을 폄하하고 부정적인 것을 계속 쏟아놓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니까. 오늘 말씀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 외에는 성령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로 저는 성령으로 난 사람이 아니었다는 증거죠. 성령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니까. 니고데모는요, 어려서부터 성경 안에서 살았고 예배가 자기 삶의 최고의 권위였습니다. 나면서부터 율법으로 길러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하여 말씀하시는데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진리, 첫째로 종교와 예배로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모태신앙이신 분들 있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주, 그리고 신앙 연수가 우리 교회도 이제 30년, 40년 아주 오래된 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토라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 토라는 아주 정말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유대인 교육이고 거기에는 성경적 진리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원칙대로 살았습니다. 자기의 몸을 항상 정결하기 위해서 금요일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절기마다 주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며 자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런데도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은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머리로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배워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어떤 종교적 틀 안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지금 우리에게 드리는 예배가 매번 종교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성령님은 여러분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이죠. 우리 조상들은 뭘까요? 야곱의 후손들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산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우리가 맞다 이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장소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베델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계속 예루살렘 저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느냐? 지금 이 장소에 갈등이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수처럼 지냈어요. 이 예배 장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 볼까요? 예배는 베델도 아니고 예루살렘 그 장소도 아니라 영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너무 단순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도 영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그 예배는 종교적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나에게 있습니다. 아,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 예배 드리고 나니까 오늘 예배 잘 드렸어. 성령님과는 상관없습니다. 자기 기분만 좋은 거죠. 감정적으로 울었다. 와, 정말 나는 오늘 정말 슬프고 내 마음이 정화된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감동스러운 분위기, 나의 감정, 이것이 예배의 삶의 기초가 아니라 성령님이 임재하시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악기가 빵빵하죠. 그리고 저의 설교가 기똥차요. 그리고 오늘 모든 예배 큐시트가 정말 완벽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그냥 TV 쇼입니다. 쇼 프로만 봐도 우리는 눈물을 흘려요. 두만강 노래만 들어도 우리는 눈물이 나요. 저 가수가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있을까? 뭔 가수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요? 그냥 여러분이 감정이 입이 돼서 운 거죠. 예배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감정이 입이 되면 그냥 눈물을 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그건 그냥 쇼에 불과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왜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었을까? 성령님의 임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입니다. 자, 우리가 찬양하는데 갑자기 모든 전원이 다 나갔어요. 목소리로만 찬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오늘 어찌 이렇게 점이 하나가 계속 이것만 보시는 분 있을 거예요. 저거 왜 저게 누가 왜 저걸 안 고쳤을까? 막 그리고 설교가 뒤죽박죽이에요. 저의 설교가 막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에어컨, 우리 난방도 안 되는 거예요. 추워. 집에 있을 걸.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예배가 될까요?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실패한 예배를 할지라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만 있다면 승리하고 성공한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예전에 하도 정말 이 주일날 설교에 압박감이 있어가지고 토요일마다 제가 꾸는 꿈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항상 지각하는 거. 예배는 이미 시작됐는데 저는 자다가 바로 일어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막 씻지도 못하고 막 새집진 새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막 부랴부랴 가서 설교단에 섰어요. 어떻게든 섰는데 바지를 안 입고 온 겁니다. 막 이런 꿈을 저는 토요일마다 계속 꾸는 거예요. 이래 실수하지 않으려고. 내가 실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압박감이 있는 거죠. 설교도 그렇죠. 내가 말 실수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 말 했는데 저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저 말을 들었을 때 막 시험 들면 어떡하지? 너무너무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걸리는 사람들이 어쩔 때는 보여요. 그러면 설교 준비가 거기서 막히는 겁니다. 그럼 다음 여러분, 그 모든 것에도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나의 강력한 말씀, 비록 제가 한 말이 실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상처가 될지라도 그곳에 성령께서만 임재하신다면 그 상처와 그 실수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치료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 삶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임재하느냐 안 임재하느냐 너무나 다른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실수가 많았던 베드로, 의심했던 도마, 도망갔던 제자들,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 그들도 성령에 임재했을 때 그들의 실수와 실패와 죄와 저주가 다 가려지게 되었고 그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되었을 때 모든 길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들어갔다는 겁니다. 심지어 성령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싶지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다시 바꿔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라. 오늘 바울의 일행들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길과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아무리 애써도 못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들이 원하는 길은 아시아로 가는 길, 그러나 성령님은 마게도냐로 가는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마게도냐로 가는 길은 자기들이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어요. 원치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계속 그 잘못된 길이 아닌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성령님이 없이 살면서도 잘 그럭저럭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경험과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그러나 오히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기준 때문에 우리 성령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이 기준 하나가, 내가 가진 이 경험 하나가 성령님의 임재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기준들과 감정들과 경험과 지식들을, 내 기분까지 다 내려놓을 때에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임재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장벽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저는 성령님을 알지도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사람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금 성령님을 나의 공간에 초청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내가 느끼게 하시고, 나를 전적으로 덮어주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옵소서.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나도 성령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우리도 성령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를 발견해야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지금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예배의 모든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은 성령님으로 시작해서 성령님으로만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들을 대부분 어디다 물어봅니까? 네이버, 이 지식 검색을 우리는 사용합니다. 요새 우리 아들들도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은총이 승리가 저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된 지식들을 말해줍니다. 도대체 어린 나이로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저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그때 야, 얘네들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알 필요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의 권위를 네이버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유튜브에게 두지 마십시오. 모든 권위를 성령님께 두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고 성령님께 더 깊숙이 들어갈 때 그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적용하고 순종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밀어낼수록 성령님은 더 떠나십니다. 다윗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을 때 그때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쏴 나를 붙들어 소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는 실수도 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뎌지는 순간 우린 저주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어둠과 저주의 영이 덮이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다윗은 내게서 성령이 거두는 것을 막아주옵소서. 성령님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성령님이 떠나면요, 우리 속은 텅 비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속은 어둠과 저주의 영이 등락낙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술을 의지하고 어려울 때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항상 사람 쫓아다니고 점을 보고 사주팔자에 우리 삶의 모든 운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보혜사, 보호자가 되어시는 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 삶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이 너의 보호자가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첫 번째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니고데모가 성령님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있는 지식과 경험, 이것이 성령님의 임재를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우리도 내 경험과 내 지식의 장벽이 너무 강력하면 성령님은 그 장벽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무너뜨리든지 그 성벽의 문을 열지 않으면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다 내려놓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거듭남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3장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거듭남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바람과 같은 것이다. 자, 한번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보입니까? 여기에도 바람이 불 수가 있죠? 바람을 봤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바람은 느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도 바람이 있습니다. 또 이곳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파,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는 전화도 하고 인터넷도 합니다. 예전에 감독님께서 첫 번째 사셨던 그 휴대폰이 기억납니다. 이렇게 굉장히 무전기처럼 컸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니면 이렇게 전화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희는 어떻게 전화가 될까? 선이 없는데. 반대로 질문하면 과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 믿어야 될까? 이 질문도 있을 수 있죠. 바람과 전파가 지금 보이지 않는데도 우리는 있다고 믿잖아요. 그건 사실이니까. 근데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믿을 수 있다라고 그럽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보이지 않지만 바람과 같이 온 세상 가운데, 주파수와 같이 성령님은 온 세상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사람을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난다는 것은 뭘까요? 이 거듭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있지만 이 바람은 사실은 공기 중에 있고 움직이고 있지만 어떤 에너지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뭔가 모르죠. 근데 이 바람을 에너지로 바꾸려면, 그리고 보이지 않는 빛을 에너지로 바꾸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그림을 볼까요? 저걸 세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저걸 딱 세워놓으면 에너지로 바뀝니다. 우리 고정명 권사님, 김계숙 권사님, 태양광 돈 벌고 있어요. 지금 가만히 앉아서. 저분들은 돈이 막 들어와요. 얼마인지는 잘 모릅니다. 저분들은 그냥 앉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이민순 권사님도 벌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이 태양광이란 거를 어떻게 에너지로 바꾸고 돈이 될까요? 바람이 잘 부는 곳에 세워놓는 거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그 태양광을 해놓으면 그냥 돈이 들어오고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거듭남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곳으로 우리 삶의 방향을 맞추고, 빛이 임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삶의 방향을 맞출 때, 그때 움직이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기 풍력 발전기를 보십시오. 바람이 움직이는 곳으로 세워놓으니까 에너지가 됐습니다. 태양광을 보십시오. 빛이 오는 곳으로 세워놓으니까 그것이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람이 에너지가 되고 빛이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나의 에너지와 권능이 되려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감정적으로 안다고 통과되는 것입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전 인격 전체를 다 동원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지식도 들어가야 되고 감정도 들어가야 되고 의지가 다 포함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과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통과하실 때 엄청난 의지를 보이셨어요. 감정적으로 힘들었어요. 하나님, 가능하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예수님께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다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과하게 되면 어려운 일들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실행할 수도 없고 모든 일들이 다 부담이 되는 겁니다. 성령을 통과한 사람들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상처와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죄에서 완전함으로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저 풍력발전기라는 것을 통과했을 때 에너지로 바뀌고 저 태양광이라는 것을 통과했을 때 에너지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처럼 나의 지식과 나의 감정과 의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 인생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함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내 입으로 선포해야 된다.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선포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이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십자가가 통과되는 겁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볼까요? 잠깐 기도하시죠.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왕되심을 선포합니다. 저도 새롭게 태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로 덮인 나의 삶을 예수님의 보혈로 다 걷어 주시옵소서. 저주로 덮인 저를 복의 사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빚으시는 사람이 될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온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십시오. 선포했다면 그냥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그냥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냥 믿으십시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지정의를 발동해서 고백하십시오.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이름에 거듭났습니다. 나의 삶은 마귀의 올무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의지를 발동하십시오. 더 강력하게 고백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더 강력하게, 더 의지를 가지고, 더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일어서십시다.